고 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안녕하세요, 가수 권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 성전 한 권으로 꿰뚫어보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보스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선보입니다. 네, 선보스님께서 포교원 일로 굉장히 바쁘신데 오늘도 없는 시간을 쪼개서 불교 성전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걸음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이 포교의 자리라면은 어디든지 갈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만나볼 게스트분 소개해 드릴게요. 불교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낯이 익을 수도 있겠습니다. 불자 성우죠. 유동균 성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S 성우 유동균입니다. 그 행복 공양관으로 찾아뵙다가 오랜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혹시나 못 알아보실 분이 계신데 살이 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뚱뚱한 유동균으로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우는요. 네네. 목소리로 연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푸근하고 편안해 보이는 우리 유동균 성우님께서는 네네. 어떤 역할을 그동안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제가 그래 따라해 볼게요. 오케이. 네. 자, 성우는 목소리로 연기를 하잖아요. 성우는 목소리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푸근하고 편안해 보이는 유동균 성우님은 어떤 목소리로 연기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푸근하고 편안해 보이는 유동균 성우님은 어떤 목소리를 연기했는지 궁금한데요. 그동안 하셨던 역할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그동안 하셨던 역할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답변이 됐습니까? 네. 너무 멋지십니다. 저희가요, 네네. 중간에 불교 성전 구절을 읽는 시간이 네. 있어요. 그 시간이 참으로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불교 성전 배우기 시작해 볼까요? 고 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불교 성전 제3장 보살의 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스님, 오늘은 어떤 부분을 배우게 되는 건가요? 네, 오늘은 아낌없이 베푸는 삶 보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릴 예정인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보시의 방법, 또 보시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 또는 또 보시를 하는 쉬운 방식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자라면 보시. 보시란 말을 참 많이 네,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스님, 보시행 왜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막연히 보시해라 이러면 조금 어색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한국 불교가 속해 있는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불자들의 실천법을 육바라밀로 대표하거든요. 네. 근데 그 육바라밀 중에 첫 번째 실천행이 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우리 불자로서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실천법이자 또 최고의 수행법. 그 수행법이 즉 보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어리석은가 봐요. 왜냐면 왜요? 절에서 가서 이제 절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갑을 싹 열어가지고 얼마가 있나 이렇게 싹 본 다음에 우선 보죠. 네, 네, 이렇게 얼마 있나 본 네. 다음에 5만 원은 과하고 1,000원은 약하고 뭐 이런 생각을 마음에 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덕이 쌓인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모르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공덕이 더 많이 쌓이는 좋은 보시가 될까요, 스님? 보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특히 이제 큰 세 가지 기준으로 좀 나눠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 가지요? 네. 보시의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성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 즉 물건이나 돈을 가지고 직접적인 보시를 하는 겁니다. 머니. 네, 네. 뭐니 해도 뭐니. 머니죠. 그 머니를 가지고 네. 보시를 하는 것.
타인에게 이제 나의 물건을 내어주는 것, 이것을 재물보시라고 합니다. 재물보시. 제시. 네. 네네. 제시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현재 행하고 있는 보시의 방식이죠. 그쵸, 쉬운 그쵸. 방식.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다른 방식은 법보시라고 해서 법보시. 법보시라고 합니다. 네네. 그 법보시라는 것은 불교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가 한문으로 법이라고 씁니다. 법. 네네. 네. 법원 할 때 그 법이랑 같은 네네. 법자인데요. 그래서 그 법보시, 즉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대방이나 어떤 단체나 또 타인에게 전해주는 것. 부처님은 이런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그렇죠. 뭐 이렇게 전해주는 네. 것. 나는 절에 다녀보니까 이러이러한 말씀이 나한테는 와 닿았었는데 네네네. 나도 너한테 그 말씀을 해주고 싶다. 오, 전달해주고 싶다. 예, 예. 뭐 이렇게 그것도 설명해 주는 보시가 거죠. 되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방식의 보시가 오. 됩니다. 그것은 이제 법보시라고 하고요.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무예시. 무예시라는 보시 방식이 있습니다. 무애시. 예, 무애시. 아닙니다. 예. 무외시. 무외시. 네, 외시. 무외시. 예. 무슨 뜻인가요? 예, 좀 설명해 드리자면 네. 무자는 없을 문자고요. 네, 네. 외자는 두려울 외자를 쓰는데 두려움이 없다. 네, 두려움을 없애준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준다.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은 흔히 뭐 스트레스를 받던 뭐 어떤 현상에 처할 때 그 감정에 의해서 불안감, 뭐 쓸쓸함, 괴로움 또는 슬픔 여러 가지 살면서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주위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아, 저 친구가 요즘 어떻구나 하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드러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 어떤 방식으로든 그 친구를 마음으로 위로해 주던 네네.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위로해 주던 그 사람의 불편한 마음을 조금 낮춰주는 네네네.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 또한 큰 보시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 보시가 있는데요. 그러면 스님, 저희가 지금 불교 성전을 불자님들에게 소개하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도 그럼 법보시에 해당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아주 네. 정확한 표현이신데요. 그럼 이 방송 자체가 보시의 방송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보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이 BBS 불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불자님이나 또 불자님이 아니신 일반 분들이나 모두에게 지금 권미 가수님이랑 유동균 성우님이랑 저랑 법보시를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나눈 대화에 너무 좋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시청자분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머, 내가 BBS를 봤는데 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너에게 꼭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런 것도 법보시겠네요. 바로 보시 네, 행을 그럼요. 하시는 거죠. 보시를 받고 또 보시를 행하는. 그렇죠. 야, 너무 좋다. 네, 그것이 이제 무한 반복되는 것입니다. 네, 무한반복. 근데 스님, 네네. 저는 너무 이렇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등산 같은 데 가서 절에 딱 가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보시행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이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 현대에 생겨난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처님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만들어진 말씀들이거든요. 네. 네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보다 훨씬 오래 전에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복지나 네네. 또 어떤 삶의 어떤 질이 형성되기 전에 네. 그렇겠죠. 대부분의 국민이나 시민들이 조금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네, 그렇죠. 예. 뭐 1, 2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2,500년 전 얘기니까 네네네네. 그 시절에도 역시 되게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많이 계셨을 텐데 네네. 그런 분들께서도 역시 우리 유동균 성우님처럼 네네. 같은 질문을 부처님께 하셨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모를 전혀 드리지 않고도 네네. 할 수 있는 보시가 많이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무제칠시라는 우리 이 불교성전에서도 나온 내용인데요. 무제칠시라는 7가지의 대표적인 보시 방식을 통해서 네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을 들이지 않고도 보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너무 듣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무제, 즉 재물 없이 재물 없이
칠시, 보시할 수 있는 7가지 이런 뜻입니다. 네네. 네, 7가지가 되겠는데요. 네네. 네. 첫째는 우리가 이제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듯이 네네. 눈으로 보시하는 겁니다. 눈으로 어떻게 보시를 하죠? 눈 웃음을 살짝 짓는 건가? 그렇죠. 아. 우리가 이제 화가 나거나 네네. 슬프거나 기쁘거나의 상황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지는데 그렇죠. 그 표정을 말하기 전에는 눈으로 사실 전달하죠. 아. 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눈의 모양으로서 예. 보시하는 겁니다. 스님 그럼 오늘 제 눈의 모양은 어떤가요? 네, 아주 아름다운. 아니 권미 씨는 항상 보시를 하시겠어요. 저는 눈이 예쁘셔가지고. 이 눈 웃음이 네네. 보시인 줄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네네. 오늘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네. 자, 앞으로 더 열심히 네. 눈 웃음으로 모든 분들을 맞이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네. 눈썹 문신을 새로 해야 되나? 웃는 상으로요? 웃는 상으로? 네네. 네. 네. 스님 네, 다음 이어가 네,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안시. 안시. 첫 번째는 눈으로 보시하는 것. 네네네네. 두 번째는 화안시라고 표현하는데 네. 아 화안시 느낌이니까 화난 느낌이 든다. 아, 네, 맞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얼굴로 보시하는 겁니다. 얼굴이라. 그럼 화안시. 네, 즉 네. 인상 쓰고 네. 찡그리는 것보다는 항상 웃는 것, 네. 예, 그것이 두 번째 보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그렇죠. 거죠. 아니 이것도 권미 씨한테 해당되는데? 네. 언제나 열심히. 웃상? 항상 네. 두 번째 보시를 또 네. 행하시고. 네네. 뭐 항상 보시를 행하고 계신 네, 거죠. 네. 아유, 성우님도 오늘 굉장히 밝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시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는 언사시라고 합니다. 언사시. 원사시 원사시. 혹시 말? 맞습니다. 아.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뭐 여러 번, 수십 번 들은 그 도덕적인 내용, 네네. 바르고 고운 말을 써라. 네네. 네네. 예,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쁜 말. 방금 세 번째 성우님도 웃는 상이 네. 세운데 세 번째도 해당이 되시네요? 네, 바로 또 맞습니다. 이제 칭찬이 오고 가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좋은 말을 주고받았죠. 세 번째 네. 언사시는 네. 바르고 고운 말을 써라. 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우리가 흔히 요즘에 타인에게 상처 주는 것 중에 대부분은 말이다.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게 됩니다. 부처님의 계율 중에서 첫째가 불살생인데 네네. 이 불살생이 선목숨을 죽이지 말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선목숨을 죽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네.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는 꼭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프고 정말 날카로운 이 말을 통해서도 그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부터도 이 보시의 방식으로 꼭 아름답고 바르고 고운 말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 지금 이 말씀도 보시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는 신시가 되겠습니다. 신시요? 네, 신이요? 이제 느낌이 좀 오시지 않습니까? 신시. 저는 안 오는데. 몸. 네, 아, 몸신이요. 이 대부분의 어떤 단어들이 한문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네네네네. 네, 몸신자입니다. 몸을 어떻게? 그래서 저처럼 뚱뚱하게 하나요? 깨끗하다는 뜻인가요? 아, 뭐죠? 네, 이 몸으로 하는 보시는 요즘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매너나 에티켓이 아, 매너나 에티켓.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하신 것이 단정하고 바른 용모를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내가 스스로 단정하고 바른 용모를 유지하는 것도 보시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신시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보시 즉 나 스스로 나를 단정하게 하고 네.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네. 행동과 어떤 모습 네네. 이런 것 또한 큰 보시의 방식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시가 되겠습니다. 마음이죠. 네, 네 이제 자동으로 네. 바로바로 이제 해석이 되시는데 네네. 마음 심자를 써서 심신데요. 즉 마음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따뜻하게 갖는 것이 역시 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좀 의문이 혹시 남지 않으시나요? 마음이라. 근데 마음을 이게 갈대와 같아가지고 이리 쓸리고 저리 네. 쓸리고 하잖아요.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보시한다 해도 네. 상대방은 느낄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느끼지 못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모든 행동과 언행과 표정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네. 그렇네요.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네네.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행동과 좋은 표정을 지으려고 해도 잘 실천되지 않습니다. 저 억지 미소가 나오고. 네. 네. 저절로 인상이 써지고 슬픈 맞아요. 마음을 네. 슬픈 표정을 갖게 되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최대한 아름답게 또 따뜻하게 너무 좋은 이왕이면 말씀이다. 여유롭게 네. 그렇게 관리하라 이런 네네.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보시다 이런 예.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네. 여섯 번째 방식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뭐죠? 예. 상좌시라고 합니다. 상좌시. 예. 어떤 뜻인지 감이 오세요? 네, 상좌다 나는. 저도 그게 떠올랐거든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교수님. 이 상좌시의 어떤 초점은 좌자에 있습니다. 앉을 좌. 그렇죠. 좌선 같은 그런 느낌. 이 상좌시를 해석하자면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내어주고 네. 비켜주는. 우리가 흔히 아주 뭐 익숙한 광경들인데 네네.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네. 노약자석 또 임산부석이 있잖아요.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것이 이 상좌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는 척 안 하고. 네. 상대방의 피로를 힘든 모습을 내가 보고 내가 그 사람의 힘든 모습을 조금 덜게 해주려는 내 몸의 실천 이게 즉 상좌시가 되겠습니다. 좌시요. 네. 네. 뭐 일곱 번째는 네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네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방사시라고 합니다. 방사시. 방사시요? 네, 방사시.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네. 찰시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찰시. 찰시요? 찰시. 찰시. 음. 공을 차다 할 때 찰. 아닙니다. 이거는 살피다 할 때 찰자입니다. 살피다 할 때 네. 찰자. 찰시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네. 예를 들면 이제 저 사람의 상대방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슬프구나, 또 기쁘구나, 좀 외롭구나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미리 알아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방식으로 위로를 해주는 것. 또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 주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맨 마지막 네. 일곱 번째 찰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죄칠시를 알려주셨는데 네네. 성우님은 좀 어떠세요? 평소에 많이 행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권미 가수님만큼 행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 사람들이 제 배를 보고 웃거든요. 인간이냐 두꺼비냐 이러면서. 네네. 그래서 웃음을 주지 않습니까? 웃음을 주면서 저도 역시 네. 활짝 웃어주고 오. 하면서 네. 항상 저는 보시를 행하고 있다. 안시와 화한시를 할 수 있게끔 네. 해주시는 거네요. 그럼요. 신시를 행하신다고 신시가 표현해도 되겠네요. 되겠네요. 네, 신시가 신시를 행하고 되겠습니다. 있고요. 네. 심씨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 아하, 심씨는 마음. 이 잘 모르겠어요. 쉽지 그거는. 않죠. 아유 쉽지 않습니다. 쉽지 맞습니다. 않습니다. 전 욕심쟁이인가 봐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시기 전에 불교 성전을 좀 미리 읽어보고 오셨다고요. 네네네네. 아니 예습도 해오시고 참 훌륭하신데 자 어떤 구절인지 오늘 한번 읽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보시의 5가지 이익이라는 구절인데요. 5가지 보시의 이익이 있습니다. 무엇이 5입니까? 많은 사람이 좋아하며 마음에 들어하고 착하고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명성이 따르고 제가자의 법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납니다. 지금 성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5가지 보시 이익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좋아하며 마음에 들어하고 또 착하고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명성이 따르고 제가자의 법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이 뜻은 이제 부처님의 불법이 항상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도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은 역시 우리 불자로서 열심히 보시를 행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꼭 죽음의 때에 이르게 되면 불교에서 지향하는
극락 세계에 가서 다시 날 수 있다. 네. 이런 뜻을 설명해 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오늘은 보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도 시청자분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환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써 무제 7시를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유동균 성우님 네네. 함께 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오, 새로운. 네네. 저는 항상 보시라는 것을 지갑을 열어서 무언가를 꺼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얼굴로, 눈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새롭게 배워서 네. 정말 이젠 살을 안 빼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하게 됐습니다. 네, 늘 신시를 행해 네. 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끝으로 스님께서도 불자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은 보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네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를 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보시를 할 때는 아주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그 보시의 공덕을 믿되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보시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크든 작든 어떤 방식으로든 보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시한다. 네네. 이런 기준으로 실천하신다면 큰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업 짓고 복덕 쌓는 불자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 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